말씀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고 말하되 올라오기로 하고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오른손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들은 그 인을 갖다 뗄 사람이 없어서 막 울었잖아요, 요한이.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가 뗄 것이다 하고 천사 그랬잖아요. 근데 어린 양 예수가 지금 현재 7 인 중에 하나가 다 떼는 장면이 오늘 드디어. 계시록은 이미 있는 일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2,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서 대해서 말씀하시고 4장은 하늘의 왕국 모습을 쭉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5장은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6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일어날 말세 현상들을 다 쫙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6장이 시작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후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종말로 대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휴거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두 사람이 밭에 앉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짐을 당했다고 했어요. 두 여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짐을 당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날 주가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열처녀의 비유도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 5처녀는 미련해가지고 기름 준비 못했어요. 근데 5처녀는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실 적에 등불 들고 맞이해가지고 천국의 잔치자리에 참여했다. 이런 말씀도 재림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말세는요, 옛것이 새 것으로 갱신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부활하는데 천국에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육신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과 육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갱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옛것이 없어지고 새것이 됐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내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갱신되었다. 변화받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온 우주적인 이런 그 갱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갱신.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기 전에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가 바로 말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요, 최근에 나온 기록이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기록이잖아요.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기록한 기록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핵심 내용은 뭐냐면 대종말에 일어날 그 전개 과정에 대해서 쭉 말할 수가 없는 묵시죠, 묵시. 그래서 6장부터는 이제 3대 7중 대항이 나오죠. 3대 7중 대항이 뭐냐면 7인, 7나팔, 7대접, 이 재앙이 나오죠. 그래서 말세에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을 갖다 묵시 형태로 이렇게 딱 나와있어요. 우리 보면 뭔 말인가 몰라요. 이게 지금 6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인을 하나 뗐어요. 인을 하나 뗐는데 그 인이 뭔가를 갖다 얘기를 안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6장에서 8장 6절까지는 3대 7중재앙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접재앙, 인재앙, 대접재앙, 나팔재앙 이것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시대적 단회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단절적 사건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말세에 상당한 기간 동안 대환란과 백보자 심판과 신천신지의 도래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사건이 바로 말세에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가 말세예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의 대환란은 4장에서 18장 기록되어 있고요. 재림 이후 사건은 19장에서 2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3대 7중재앙은 서로 맞물려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연속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연속적으로 이렇게 전개되긴 하지만 갈수록 더 증폭되어지고 갈수록 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본 사건이 바로 3대 7중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3대 7중재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점점 확산되면서 같은 재앙이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바로 이 3대 7중재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일곱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장은 동일한 종말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시각으로 확장해가지고 점증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 묘사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종말에 나타나는 다양한 그 재앙의 어떤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이 보면은 3분의 1이 환경에 대한 파괴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3분의 1이 파괴된다고 그랬죠. 근데 일곱 대접장은 그것이 전체적인 수준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인데 점점 확장돼 가지고 나가는 것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점진적으로 시간적인 어떤 그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편에서 보면은 같은 사건을 갖다 다른 방면 측면에서 본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상징수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언으로 묵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다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풀지 못하는 것들은 칼빈처럼 그냥 손을 대면 안 돼요.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풀 수 있는 것만 하나님께 주시는 성경적으로 통전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것만 가지고 해야지, 이를 갖다 막 어거지로 풀어버리면은 이제는 뭐 문자주의적, 세대주의적, 그런 신비주의적인,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풀어가지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어린 양 예수님께서 첫째 인을 떼시는 장면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첫째 인과 뭐가 있냐면 흰말 탄 데가 있죠.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봄에 어린 양 7인 중 하나,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그러세요. 그렇게 되어 있었죠.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이런 것이 바로 묵시 어떤 표현인 거예요. 요한이 봤는데 뭐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요한은 알 거예요. 그것이 뭔가를. 그리고 우리도 지금 현재는 몰라요. 요한의 묵시만 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점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만은 이걸 언제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죽으면 할 수 있어요. 죽으면 모든 계시가 열려요. 왜 그러냐? 죽으면 이제 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이게 그때는 열려요. 근데 언제 열리냐면은 예수님 재림 때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런 것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님께서 7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할 적에 떼신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둘말을 확 펼쳐가지고 계시를 열어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천하 인간 중에 그 누구도 이 인을 뗄 수가 없다는 사실을 환상으로 보고 막 소리를 내면서 요한이 울었잖아요. 통곡하면서. 근데 24장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둘말을 갖다 펴실 것이다 라고 울지 말라고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그랬어요. 내 생물은 누굴 말합니까?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모양 그 스랍들 얘기잖아요. 천사. 그들을 얘기하고 있죠.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피조세계, 그 전 우주에 막 들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소리는요, 우리가 여기서 제한된 공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전 우주적으로 확 울려 퍼지는 그런 그 소리예요. 우레소리가. 그러니까 여기서만 들리는 게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들리고, 그 다음에 우주 끝에머리까지도 그 우레소리가 확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들리지 않는 곳이 없어요. 다 들려요. 지구 반대편에서도 똑같이 들리고, 우주 끝까지 울려 퍼지고, 천사의 이런 영성, 이라는 그 영성이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지구 반대편에서도 기도하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문 하나님께서 동시적으로 그 기도를 갖다 다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순서적으로 기다려가지고, 차례를 기다려가지고, 순서적으로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그 기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동시적으로 그냥 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레소리도 어느 한 곳에만 들리는 게 아니라 우주적인 그 우레소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맞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예를 떼시니까 보좌 가운데와 뒤에 있던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우레소리 같이 뭐라고 오라 이렇게 막 외쳤어요. 오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처음 네 개는 말들이 다 나오잖아요. 일곱 인 중에서 처음 네 개는 네 번째까지는 말들이 나오는데 흰 말,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라는 그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흰 말은 호전적인 정복자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꼭 맞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둘째는 전쟁을 얘기하고, 붉은 말은, 그 다음에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사망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해석하다 전폭적으로 막 의지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해석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서 이걸 갖다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것이다라고 확정적으로 그냥 막 고집을 해보면, 잘못하면 이것이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하면 성경을 곡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들의 색깔을 구분해가지고 상징적으로 나타날 예를 내가지고 예언을 했습니다. 요한이 본 상황이 그렇다 그 말이죠. 다르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 거죠. 첫 번째 예언을 떼니까 네 생물 중에 첫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10말, 100말이 나왔잖아요. 100말. 100말을 봤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10말이 있는데 그랬잖아요. 그리고 10말이 있는데 그 탐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 호전적인 정복전쟁을 얘기하잖아요. 막 활을 가지고 막 활이 보면 무기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이 뭡니까? 원자폭탄. 그 다음에 막 초음속 막 비행기. 그 다음에 미사일. 그 다음에 핵탄두. 요런 것이 바로 무기잖아요. 활을 가졌다 이 말은 뭔 말? 무기를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했으니까 흰말이 면류관을 받고 나와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이 모습을 갖다 요한이 본 거다 그 말입니다. 그 흰말을 탄 그 사람이 면류관을 탁 쓰고 이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인가는 보면은 이게 우리가 좀 해석을 좀 하기가 좀 어렵죠. 그 면류관을 받고 나와가지고 이기고 또 이겼다. 막 가서 계속 전쟁을 벌였다 그 말이죠. 이게 말세 때는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갈수록 더 큰 규모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갈수록 전쟁의 빈도가 더 세지고 갈수록 더 이제는 더 흉악하고 더 강력한 그런 무기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그 말이죠. 계시록 19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자가 있으니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백마는 뭐냐면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활은 아까 보니 무기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군사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말 탄자는 뭐를 말하면 정복자를 상징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말을 타고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말탄자를 요한이 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막 좋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전적인 정복자라고 지금 현재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무기를 가지고 막 피 비린내나는 막 전쟁을 통해 가지고 땅을 갖다 정복하려고 하는 그 정복자들의 모습이잖아요. 멸류관이랑 왕을 상징하잖아요.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세상의 왕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의 멸류관을 딱 쓰고 사탄 마귀의 어떤 그 지시를 따르면서 막 호전적으로 막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막 자기 땅을 만들려고 하는 그 정복자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따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흰말탄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호전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적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붉은 용의 사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666 세계정부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계정부의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런 평화를 갖다 표방을 해요. 평화를 표방하고 그 다음에 일단 이 인간적인 어떤 그 합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 표방을 해요. 막 건전하고 도덕적이고 그 표방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요 참혹하고 잔인한 전쟁을 벌여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세계를 제패하고 난 다음에 자기 나라의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기고 또 이겨가지고 모든 나라를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통제하에 만들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열왕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열왕들이 모여가지고 아마겟돈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나 누가 싸워요? 어린 양이 군사들과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말탄자가 무기를 가지고 세상의 왕의 멸류관을 받고 이 사탄의 멸류관을 받고 나와가지고 또 정복전쟁을 하는 이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줬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 절대적인 해석이라고 보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항상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 예,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뭐냐?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탄의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세계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그 무리들, 그 다음에 이 땅을 만든 무리들이 바로 뭐냐면은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1절로 12절에서는요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이 승리의 재림주라고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충신되고 진실하시고 아멘이시고 멸류관하고 좋으실 그 주님으로 이렇게 묘사된 그런 구절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의 구절과 다른 성경에서의 19장에서의 그 구절 이것을 보게 되면요 다른 해석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백말탄자 무조건 예수님 재림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갖다 달리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나타난 흰말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그리스도. 이게 멸류관이 가짜 멸류관이라는 얘기죠. 세상의 멸류관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멸류관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 멸류관을 따라가게 되면은 이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세상 멸류관을 쓰고 있는 그 사탄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계시록 19장에서 나타나는 백말탄 신분 승리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멸류관을 쓴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우리가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말탄 자는 평화의 가면을 쓰고 세계 평화라는 그런 좋은 그런 말을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제패하고 난 다음에 자기 권력을 갖다가는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잔인한 정복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긴다는 말은 뭘 가지고? 활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세상의 멸류관을 쓰고 나가가지고 정복정전을 벌이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첫째 인을 떼니까 나타난 그 흰말의 정체다. 흰말을 탄 자의 정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평화의 가면을 쓰고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가지고 교인들 갖다는 포섭하고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자기 어떤 그 목적을 갖다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런 교회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 그러니까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갖다가는 해치고 자기 어떤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가만히 들어가지고 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멸류관을 썼지만 가짜 멸류관, 세상의 멸류관을 쓰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현혹해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 우리 분별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먼저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 보면은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온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리스도는 언제 한번 나타납니까? 마지막 날에요? 예수님 재림 때 한 번만 나타나요.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다 적그리스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천사의 얼굴을 가장해요. 거룩한 것 같으면 경건의 모양을 가장을 해요. 그래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막 거룩한 것처럼 보여요. 저 사람 보면 막 광명한 천사처럼 보입니다. 그래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속은 시커매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존재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지도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누가 봐도 아주 대단한 사람이고 능력자죠. 근데 그 뒤에 속을 보게 되면은요, 실상을 보게 되면은 아주 잔인하고 아주 난폭하고 아주 정욕적이고 자기 이득만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되면은요,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천사의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과 가짜 이러다 분별을 해야 돼요. 이단과 가짜 잘 분별해가지고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주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재림은 더 가까워졌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 절대 고난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예언처럼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과 증상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말씀에 바로 서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에 바로 서게 되면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영적인 지혜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변별력을 하다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요, 하는 말과 행동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뭘로 알아요?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째를 띄었는데 아버지 흰말이 나타나가지고 그 탐자가 화를 하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아버지 정말 주여 병력과 엄청난 무기와 가공할 만한 그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저희들이 상상을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의 가면을 쓰고 성도들에게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되 내 생각으로 분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말씀으로 분별하게 도와주십시고 성령께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그런 영적인 지혜와 능력과 통찰력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